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매 5분 전에 이렇게 기도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께서 잠잠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분주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분 전에, 저희가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믿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잠잠히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굳은 날씨 속에서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찬양하시면서 잠잠히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내려놓고 우리 마음 속으로 주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또 마음의 묵상으로 오늘 나의 그 어려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마음 속을 온전히 주님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흠없는 꽃가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이해하다 하시네. 아멘. 또 오늘 이렇게 기쁘게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아멘.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찬양 받으실 주
다시는 또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우리 두 손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 알기를,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한다고 저희가 항상 고백하지만은 우리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항상 힘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심을 주님 내가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이쁘다, 아름답구나, 나의 보석이다 라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셔야만이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른 것이 나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생명의 원천인 시냇가 옆에 있어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삶의 고민들은 우리의 고민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저희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한 해 시작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결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경험을 우리 주변에 증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요즘 세상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 문제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마저도 이 문제들에 매몰되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정직을 회복하여서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차피 살아내야 할 삶이라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문제에 쫓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런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2월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지체들은 말씀과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청년들이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또 특별히 새로 나온 지체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새롭게 나오게 된 데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그들이 주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리더십과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또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맹장 수술 받으시고 오늘 말씀 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마음과 수고 또 그 열정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빠른 시일 내 건강을 회복하고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승리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목사가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박수 받는 건 저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우리 오시느라 너무너무 애쓰였고요.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자고 했더니 한 분 안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먼저 나를 좀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내 가슴 앞에 좀 이렇게 손을 얹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영혼을 담아서요. 한번 알려주세요. 예, 좀 눈을 한번 쳐다봐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고. 네.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 영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많은 연락들 막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따뜻하게 이게 격려 받을 수 있구나.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 때 누군가 또 이렇게 연락을 주고 누군가 또 기도하겠다라고 그 한마디가 너무 크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GBS 안에서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또래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지체들도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또 이렇게 만나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우리가 좀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다 회복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목사님 막 그러면서 달려올 때 조금 배를 제가 붙잡고 약간 뒷걸음질 치는데 잘 회복돼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뭐 말씀 전하거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늘 또래 모임 때는 또 제가 레크레이션도 또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같이 즐겁게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한 번만 꺼내 보시겠어요? 제가 좀 중요한 일정을 아까 우리 찬호 엘더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겨울 수련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18일입니다. 2월 17일, 18일 해서 여러분 그때는 그냥 다 비워주세요. 지금 뭐가 있다 그럼 그거 빼주세요. 옆으로요. 그래서 아예 그 시간은 내가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집중하는 정말 주님께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그런 결단의 시간들로 우리가 새해를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2월 17일, 18일인데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박으로 저희가 여기서 2일 동안 이틀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집이 먼 지체들을 위해서 저기 위에 있는 지금 홀트 기념관을 어떻게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그래서 혹여나 집에 갔다가 오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서 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는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무박으로 2일 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날 꼭 많이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TF 모집이 곧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엘더 리더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같이 이끌어가는, 같이 만들어가는 수련회를 함께 꿈을 꾸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수련회 일정을 꼭 기억해 주시고 2월 17일, 18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그날은 함께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또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새 번역, 지금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제가 준비했거든요. 만약에 큐티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펼쳐서 오늘 큐티예요. 오늘 큐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펼치셔도 괜찮고, 없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앞에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율례와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 하고 계시죠? 네. 너무너무 귀하시고요. 그 민수기 큐티 어떠세요? 좀 쉬워요? 아니면 좀 어려워요? 아니면 괜찮아요? 아니면 어떠세요? 좀 어렵지 않으세요? 민수기가 굉장히 큐티가 좀 내용들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면서도 야 오늘도 또 어려운 내용이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민수기는 사실은 굉장히 지난주 우리 이성태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민수기 강의를 또 갑작스럽게 진행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배워서 아시겠지만 민수기는 큰 그림을 알아야 그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민수기 퀴즈가 지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금 나무를 보고 계세요. 나무를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큰 숲이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 좀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이 내용들을 사실 지난주 저도 말씀이 그 민수기에 관한 객관적인 좀 내용들을 큰 그림을 같이 나누려고 했었는, 지난주 말씀이 진짜 좋았었는데 제가 하지를 못해가지고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움이 좀 있는데 여러분 뭐 들어보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민수기는 어쨌든 큰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큐티를 어떻게, 저는 이제 큐티 하듯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말씀을 주일이군요. 주일 한 새벽 1시쯤에 마쳤던 것 같아요. 말씀 준비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기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찬양도 고심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찬양을 주셔가지고 못했는데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고맙게도 또 예배팀에서 또 찬양팀에서 오늘 그 찬양을 또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광야
이 광야에 관한 내용들을 너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자서 내일 빨리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에 들었는데 2시에 갑자기 새벽 1시에 누웠던 것 같은데 2시인가 3시인가 갑자기 일어나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괜찮겠지. 뭐 화장실 다녀오면 괜찮겠지. 근데 그 배도 아니에요. 왜 그러지? 그리고 또 다시 잠들었다가 또 일어났더니 또 한 4시인데 여전히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오전에 교육자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해야 됐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다른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제가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여기 집중을 해야겠다. 빨리 병원 가서 약 좀 받아와야겠다 생각해갖고 병원을 갔는데 그대로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요. 갑자기 가가지고 약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왔더니 갑자기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보재요. 그리고 CT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CT를 찍고 났더니 내일 이게 맹장이 맞으면 내일 아마 수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청년부 예배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CT를 보더니 그 교수님이 지금 수술실로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약을 받으러 갔다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마치면서 나오면서 제가 그날 너무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참 저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 그냥 이런 작은 일들 같지만 이 일들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날도 많이 좀 체험을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가지 이야기 나누자면 제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말 마음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갖고 이 내용들을 안 그래도 지금 민수기 큐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청년들이랑 좀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맹장 하나가 안 좋으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요. 제가 굉장히 한계가 많은 존재구나. 이 당연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당연한 것이 진짜 아니었구나.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도 없는 거구나.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청년으로 살다 보면은 그 한계들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도 한계가 많고요. 그냥 모든 것들이 밖에 나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도 떨릴 때가 많고 내 앞길이 어떻게 열리게 될지 그리고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은 어떻게 될지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귀한 공사 또래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교를 잘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존재. 엊그저께 어떤 자매랑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요. 간모님 우리 지금 카톡방에서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간모님 카톡방에 들어와가지고 큐티 나눔을 보면서 어떤 한 지체가 정말 믿지 않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었던 그 마음을 좀 나눠주었거든요. 너무 용기 내어서 그 얘기를 좀 나눠줬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다른 자매가 저에게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 이야기랑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 지체도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자기의 그 내용 어떻게 내가 이 믿음 속에서 이거를 이겨내야 될까 그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들을 나눠주는 그 이야기가 자기가 너무 도전이 되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진짜 모두가 다 한계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사실 어려운 성경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책이에요.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민수기는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필수 지침서 같은 책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보면 볼수록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민수기의 그 뜻이 그 백성들을 세다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있지만 진짜 그 숨겨져 있는 뜻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무슨 뜻이었죠? 기억나세요, 이거요? 예, 이거는 읽지 못하시겠죠? 그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읽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읽는데 배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배는 전치사고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배는 어디에서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인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직면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이 너무 한계가 많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사실은 그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지금 큰 그림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 자손이요. 나와가지고 지금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되어요? 몇 년을 보내게 되죠? 굉장히 주일학교에서 많이 잘 배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40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퀴즈.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몇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몇 년의 광야에서의 그 40년 중에 몇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정답은 출애굽기는 1년입니다. 민수기는 39년이에요. 40년 중에 90% 이상의 그 광야를 보내는 그 시간의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39년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급자족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한계가 많이 더 드러나는 광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민수기 1장 1절 보면은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너무 인간의 한계가 많고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한계를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 근데 이것이 민수기가 알려주는 한 가지라면 사실 여기 이 1장 1절에서는 민수기가 알려주는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한 가지만 넘겨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이 파란색 글씨만 한번 여러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게 민수기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서 그냥 이들이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민수기였어요. 경험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 정말 이 자리 너무 오고 싶었는데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많이 마음이 반갑고 너무 좋은데 이번 한 주만 해도 지난 한 주만 해도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광야의 시간들을 순간순간 찾아옴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아마 우리 중에서도 지금 너무 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을 연락을 해보더라도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가 많고 도대체 거기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정말 이게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더라. 오늘 저는 그런 이 관점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 민수기의 이야기,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성경 해석들을 좀 건너뛰었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그 적용점 2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왔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져 있고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민수기 9장 1절, 2절, 3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해진 때 곧 이달 규례를 따라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 유월절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유월절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웬만하면 풀어지지 않는데 이 10번째 재앙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바로의 마음도 풀리지만 사실 그때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려주셨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바른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막막하고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주시는데 뭐냐면 너희 있지? 예전에 있었던 바로 그 일 유월절을 떠올려야 해라. 유월절은 좀 지켜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난주 이제 제가 주일날 이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수술방이 주일은 이렇게 막 준비가 막 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이런 평일이었다면 간호사 선생님도 많고 의사 선생님도 많고 그래도 막 화기애애하진 않죠, 수술방이요. 예. 그래도 좀 따뜻한 분위기를, 예, 서로 막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시간인데 주일날 그 수술방을 들어가니까 서늘한 거예요.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누구도 없고 저 혼자 수술하러 왔고 저 걸을 수 있었는데 휠체어에 무조건 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휠체어에 타고 있지. 간호사 선생님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어디 가시더니 저 혼자 그 좀 막막한 그 공간 안에 좀 서늘함이 차가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뭐라고 할까요? 긴장됨이라고 할까요? 이 마음이 좀 들었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군대에서의 일이었어요. 처음 제가 군대를 갔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훈련소를 딱 들어갔는데 첫째 주는 교회를 못 간대요.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준대요. 종교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교회에 너무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래야 지금 안 그래도 머리 막 이렇게 다 밀고, 안 그래도 지금 이 불쌍한 중생들 같은 친구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 지금 막막함을 예배로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쪽 구석으로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게 어려서부터 참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죠. 집에서 맨날 암송시켜 주시고 했던 것들이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 암송 말씀이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비처럼 찾아오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불현듯 떠오른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군대 첫 주에 이 사회 물도 빠지기 전에 얼마나 많이 혼자 울면서 그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수술실에서요. 그때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때의 기억이 딱 나면서 또 그 말씀을 저도 모르게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제 마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떨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 더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지금 부르셨구나. 이 모든 상황들이 나 주일 지금 설교 가야 되는데 이 명설교를 내가 지금 썼었는데 그때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그때 가서 말씀 전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너무 들었지만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의 마음도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평안함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재해석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청년의 때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이 한 가지를 좀 우리의 것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동안 살아오시던 삶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 저 병이 낫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의 관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고 막막하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억들과 어떤 추억들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 추억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 그때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 말도 안 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를 붙들고 계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 작동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걸 통해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추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나는 그 추억이 없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추억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시간 분배를 잘 못했는데요. 벌써 말씀을 마쳐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2번은 짧게 굵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을 하나 주셨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만 의지하지 않고 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생각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는 것. 민수기 9장 4절부터 6절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 주세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킨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그날 그들이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너무 헷갈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에 보면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에 참여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역으로 묻는 거죠. 아니,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고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이거를 못합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모세는 이때 그 홍해를 가르는 데에 주역처럼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바로왕, 그 당시에 그 당대의 가장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왕과 부딪혀서 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이 사람이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던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요,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쩌면요, 자기가 너무 중요해질 수도 있고 자기의 어깨에 자꾸 힘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질문했을 때 그냥 바로 대답해 주면서 야, 그건 이렇게 해, 하나님이 참여하지 말라잖아, 그냥 참여하지 마 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보자고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죽음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물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상황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 순간이 너무 놀라운 순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은 나랑 소통 많이 하니까 내 말 따라, 이런 어떤 허세나 이 어떤 이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야, 이래봬도 내가 홍해를 건넜는데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계속 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찾아가 이르되, 여호와께 찾아가 이르되, 여호와께 찾아가 이르되. 저는 이 법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초보들이에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1분 1초 앞도 모르는 게 우리 한계가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너무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너무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좀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고민 상담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야, 그거 이렇게 해, 그건 이렇게 해, 그거 이렇게 해.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좀 같이 기도할게, 이 마음이 아니라 야, 그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너무 우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를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를 좀 내려놓아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1분 1초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는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영원부터 영원을 통치하고 계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간모닝 프로젝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피우는 거 하자는 거예요. 왜요? 매일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또는 오늘 아침에 못했더라도 오늘 하루 정말 힘들게 하루를 보냈다면 저녁에 들어와서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펼치세요. 보세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이 하루를 해석해 주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빛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가. 여러분,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 반주 주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 이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좀 알게 되어서 짧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에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막 하나님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 막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소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교사는 아주 실감나게 그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가 막 절정에 이르려고 하는데 겁 많은 소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는 너무 무서워요. 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셨는지 아이가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만해달라고, 너무 무섭다고. 아마 미취학 아동이지 않았을까. 그러자 근데 한 옆에 있는 소녀가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다른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다. 메리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이거 하나님 이야기잖아. 하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다고. 정말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주중에도 참 어려워서 연락이 왔던 지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고, 간모닝의 그 방에 올려주는 여러분들 그 용기 있는 나눔들을 읽으면서 정말 기도가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얘기했던 이 믿음이 좀 우리에게 작동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끝이 좋다. 지금은 잠깐 광야 같은 시간 보낼지 몰라도, 지금은 평안하더라도 나중에 광야 같은 시간을 마주하게 될지 몰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실지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길 바라며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의도적으로 좀 떠올려 보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들까지도 좀 떠올려 보면서 그 문제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너무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계가 많은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홀로 두신 어두운 밤에, 어둠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로 한 주를 버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다. 그 광야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 내가 너에게 광야를 걸어갈게 할 때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게 해주려고, 너의 한계를 직면하는 그 순간이 나의 한계 없음이 드러나는 순간인 줄 너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홀로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아버지 너무 고독하고 왜 이 시간들이 이렇게 긴지 아버지 참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게 되는 아버지 그 광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 광야의 시간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각 아버지 나의 하루하루들 나의 미래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들과 나의 경험들과 나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기준 삼는 아버지 광야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아버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는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을 이 청년의 때를 보내며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영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일들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추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제가 한 번 더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기 오지 못했지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체들 중에
여전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면서 나 자신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원합니다.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치료를 알려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 아버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주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아버지 광야를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그 은혜만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내 하늘의 땅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버지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밝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낍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그때요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아멘.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에게 오셨,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며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앞에 무너지는, 주님의 마음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초보에게 그 인생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든 오늘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한계 없음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크심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나의 막연함과 나의 막막한 미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우심, 내 끝까지 계획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유월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압니다. 한 귀여운 소녀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항상 끝이 좋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광대하심을 눈물로 감격하며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함을 의지하기를 다짐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님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네, 주님의 교회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이 시간에, 그러니까 2시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는 3시 반까지 보통 예배가 있고 5시까지 GBS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될 건데 오늘 이제 또래 모임 조금 있다가 안내가 나갈 테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권고드리기는 예배 5분 전에 와서 같이 기도로 예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날과 그냥 바쁘게 쫓기면서 들어가는 날 제가 받아가는 은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조금 일찍 와서 예배 준비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뒤에 있는 그 신희정 리더가 세가족 담당 리더가 있거든요. 신희정 리더와 전도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도 아까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God Morning,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God Morning. 네, 저희가 정말 1년 새로 시작하는 이때에 조금 더 우리가 더 뜨겁게 시작한다면은 올 한 해 우리가 또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이때 또 기억하면서 또 이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누리면서 그 은혜 추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들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그 본인이 이제 큐티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또 말씀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것, 좋은 찬양들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GBS 리더들이 초대해 주시고 저기 이제 비밀번호가 걸렸는데 그 비밀번호까지 같이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새벽을 기도로 시작을 했을 때 사실 하루 시작하는 그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아침에 깨어있는 채로 일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일 저녁 8시에 말씀 묵상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장소는 이곳 비전홀이고요.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관한 시간인데 제자훈련 이제 3기를 신청하기 지망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좀 예습 단계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저희 민족 대명절 설날인데요. 청년부 예배는 설 특별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날에 어디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곳에 이 지역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저희 청년부에서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으니까 이곳에 함께 오셔서 또 재밌고 좋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가족이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라고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저기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저기 테이블에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PDF로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은혜로운 설 명절 가정 예배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래 모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조금 이따 또래 모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설 특별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저희 GBS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2월 17일, 18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을 예정이고 17, 18일이지만 무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아직 코로나로 그건 조금 어렵고 대신에 또 함께 자는 거 아직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탄생한다. 뭐라고? 너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 서로 간의 이야기를 너무 웃으시면 네, 다음번에 좀 더 연습하고 올게요. 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공감하고 할 때 우정이 시작된다고 해요. 정말 오늘 GBS가 아닌 또 다른 이제 또래 모임이란 그런 세팅에서 서로가 또래 모임인 만큼 우리가 고민하는 바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을 텐데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